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영혼을 담아서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 오늘 제목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 우리 예수님이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나 여호수아나 또 호세야 다 같은 이름 뜻이에요. 죄에서 건져낸 자, 죄에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건져낸가? 어떤 방법으로? 첫째로는 아주 낮고 작은 자로 구원을 하신다. 그 말. 아주 낮고 작은 자로.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사가랴 아버지죠. 대략 그때 이 제사장이 한 2만 5천 3만 명 정도 되는데 24반차 혹은 24반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1번부터 24번까지 아론의 후손들을 레위 지파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집리하는데 제비를 뽑았어. 그런데 이 사가랴가 참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제비를 뽑아서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예배를 분향을 집례할까 말까 하는데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없는 아이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정말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은 시도 때도 없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우리야 뭐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을 보면 특세는 열심히 해요. 특세. 그런데 보세는 열심히 안 해. 특세가 뭐고 보세가 뭐예요? 보세는 보세 상품 이게 아니고 특세는 특별 새벽기도, 보세는 보통 새벽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꾸준하게.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낮고 작은 자로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요즘에야 그렇지 않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대부분이 고향이 시골, 농촌, 어촌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요, 자기 고향 하면 가난하고, 자기 고향 하면은 정말 힘이 없고, 자기 고향 하면 뭔가 아련하고 안쓰러운 이런 느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갈릴리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빈민촌.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판자촌, 그런 얘기입니다. 참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오직하면 갈릴리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다나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그곳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참니 왜 하필이면 약혼한 처녀, 정혼 이런 처녀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참 신비해요. 왜요? 그래야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한 하나님의, 그래서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신비한, 그런 면에서 낮고 천한, 주목받을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우리가 사람이 함께 한다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어떤 기질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맞출 때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어른. 상대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이는 들었어도 애 같다고 그래요. 애 같다는 가장 큰 특징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은혜에 대한 이 개념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내 소원 이루고 내 꿈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은혜다. 이건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이에요. 참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2020년 오늘이 12월 23일 올해도 다 갔잖아요.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도 못 살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코로나라는 이 괴물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될 때 이게 은혜지, 내 소원, 내가 꿈, 내가 이루는 거 아니다.
자, 이 은혜를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요, 시제로요, 완료 분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받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겠다. 이게 완료 분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래서 그 은혜는 38절에 가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게 은혜의 열매예요. 말씀대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 전화기 회사가 생각대로, 내가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돼 보십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모습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때 첫째는 낮고 작은 자로 구원을 얻는다면,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방법으로, 불가능한 방법. 여기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 누군데? 누가 잉태해요? 27절에 보니까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 그래서 그 마리아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생각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 일이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에,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정말 귀합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의 왕위가 이스라엘로 온전히 회복을 되는데,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32절 하반절에 그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그럴 때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근데 잘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요, 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룬다 할 때에 성경의 귀한 인물들은 뜻밖의 이 불가능한 이런 일들을 이루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멀리 창세기에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또 야곱도요. 사실은 이삭이 결혼해서 성경을 보면 20여 년 기다렸다가 요셉도,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한 시절이 한동안 계속됐어요. 삼손도 그랬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도 그랬고, 이 세례 요한도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데 낮고 작은 자로 임한다면 불가능한 우리의 환경, 우리의 능력, 우리의 주어진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구원을, 아니 은혜를 입었다면 낮고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근데 여기에 이 능력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 번째 34절 이하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는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 그래서 그 이름 예수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낮고 작은 자, 또 불가능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를 이루는 열쇠는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어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순종은 무엇과 하나다고 했어요? 겸손. 순종과 겸손.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한 사람은 겸손하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성품. 이 내면의 성품이 순종과 겸손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순종과 겸손이 있는 성품은 반드시 외부로 표현이 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40절, 우리가 38절까지 보았는데 40절에 보십시오. 사가랴가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문안. 베드로가 문안하고 바울이 문안하고 오늘 우리가 문안. 인사를 하라. 얼마나 반갑고 먼 친척벌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가문과 예수님의 가문은 친척. 멀다 가면 멀고 가깝다 가면 가깝다 그래서 친척 서로 만나서 문안하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 있어요.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문안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바로 이 문안하고 찾아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가 있을 때에 복중에 태교에. 그리고 46절 이하에 마리아의 찬가, 놀라운 찬양. 여기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찾아가지 아니했더라면, 좀 더 정확하게 마리아가 문안하지 아니했더라면, 저는 이런 쪽으로 성경을 다시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열쇠, 인사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무리해서 봅니까? 여러분, 믿음은 관계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서로 문안을, 서로 안부를, 서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 저의 관점이 너무 무리합니까? 그렇잖아. 특별히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주관, 내 가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내 주도권을 맡겨. 그러니까 나는 인사하기 싫어도 주님은 인사하기를 원한다, 안 한다. 우리가 물어보란 만화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분이 나쁘면 인사 안 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인사하고.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순종과 겸손의 성품을 갖는 사람은 문안을 잘하자.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새롭게 믿음이 관계인 것을 잘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이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에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회복하고, 그 회복의 내면의 우리의 겸손과 순종이 외면의 우리의 문안과 안부와 인사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낮고 작은 자리에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순종하고 따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가장 낮고 천한 어린 마리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덮어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래야 해서 서로 겸손과 순종의 성품으로 세워주시되,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가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가정을, 자녀들을 주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 추호도 우리로 한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건강도 방역도 잘 지키며 그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